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읽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율법사가 그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맞습니다. 잘하셨네. 아주 잘 대답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하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어떤 분을 너나 잘해라. 이씨. 이제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내 대답이 옳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도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 그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리라 산다. 그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29절에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났다? 강도 만났다. 그래서 의도 터지고 다 뺏기고 아주 그냥 목숨까지도 위태한 지경에 놓여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다가 잇! 하고서 얼른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잇! 하고 얼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미워하고 그냥 내치고 외면당하고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잘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님, 율법사님, 서기관님, 바리새인이요. 사실은 당신들보다도 저 당신들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죠,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그거예요. 조심할 게 이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있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참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은 개떡 같아 믿음도 들었고 개떡 같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었다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찰떡같이 하자. 찰떡같이 하자. 인사 좀 합시다. 찰떡같이 하자. 찰떡같이. 찰떡같이 잘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예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요,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율법 교사는요, 그 밑에 저변에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그 속에 있죠. 율법사가 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빨리 끝날까요? 그러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무엇인가 해야 얻는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예? 사도행전 16장 4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정확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그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믿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여 그분을 따를 때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나의 주인, 주인님 할 때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요? 따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르고 뭘 시키듯 따르고 뭘 요구하듯 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분을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섬기고 오로지 섬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율법교사가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으로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율법은 그러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 여러분 능히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 계명 시작. 네. 두 번째. 그러니까 공부 더럽게 못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아니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신 분이 그러니까 서울대 간 분이 하나도 없는 건 나부터 좌우지간. 자 여러분 십계명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로지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그래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을 대용할 만한 대신할 만한 대처할 만한 어떤 형상도 인정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보지도 말고 옆에 있게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사람은 하나님을 대용할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돌이든 나무든 짐승이든 뭐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옷도
그것도 신으라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요.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난으로 여깁니다. 이런 거. 그래갖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존중스럽게 생각하고 부르실 때에, 예, 배자, 성자, 규자십니다. 성자시고 규자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들이는데, 하나님의 정식 명칭이 뭐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걸 갖다가 함부로 부러제끼고, 함부로 도용하고, 함부로 써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성, 존경성, 위대성이 상실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된지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 명칭이 야훼인데,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 이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정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그냥 아도나이 그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주라고. 정식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그 단어가 나오면 옷깃을 여미고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였고 존중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우리 주님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그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율법사에게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이 굉장히 쌈박하고 간결합니다. 그 율법사가 한 얘기가 그래요.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핵심 두 가지로 딱 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계명을 갖다가, 아니, 계명이 뭐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쌈박하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 거예요. 계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율법사의 지혜로운 대답에 옳도다, 맞습니다,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당신 질문했잖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럼 당신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는 그 대답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살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분리해놨어요. 십계명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는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그죠?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뭐다? 십자가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첫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 인간관계 속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갖다가 두 가지로 딱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이것으로 여러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해 놓은 거예요. 첫째 계명, 하나님과의 첫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인간과의 계명 속의 첫 계명,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계명을 한 가지로 딱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명을 한 가지로 딱 집어넣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율법사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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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그 사랑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랑 뭐라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정도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어쨌든 그래.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와 우리 자녀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스톨케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또 하나가 있어요. 플라토닉. 이제 거기에는 성경에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한 거였는데 에로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열나서 물 마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둘로 나눠졌다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로 딱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어떻게 한다?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겠지요. 그죠?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부모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하겠어요? 도적질하고 먹먹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하나면 10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계명의 완성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합니다. 신약의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에 10계명 전부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은 10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10계명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10계명 지킨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면서 10계명 지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에 10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여러분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 때문에 내 죄가 덮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그래서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 그래서 내가 죄가 덮여져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또 사랑은 율법의 아까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십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랬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는 말씀은요. 사랑하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면 아우 사랑이 최고야 갖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에로스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 다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아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란 계명을 알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이란 계명의 핵심은 아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사랑의 실천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요.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사랑의 실천자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 어떤 사랑 실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네 가지예요. 이거는요. 내 아예 전 인격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한치 오류도 없이 빠지는 것도 없이 변명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몸을 아끼고 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가 십계명을 지킵니다. 십계명을 그 사람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이웃에 대하여 네 번째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잘난 척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해 주셨네요.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으쓱해가지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어느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 강도 만나가고 다 뺏겼어요. 물건만 뺏긴 거 아니라 목숨까지 달랑달랑하네.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상처투성이에다가 목숨도 간당간당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다 뺏겨버렸네. 강도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목이 까딱까딱. 누구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버리는데. 그때에 여러분 제사장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상처투성이 피 흘린 데다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강도 만났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요? 쳐다보고 톡 끼는 거예요. 이제 막.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물론 강도 만날까봐 도망갔지만 제사장은요. 세상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여러분 더러운 거 피 이런 거 손에 만지면 안 되고 상처받은 몸 만지면 안 되니까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이 지나가. 레위 사람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도 보니까 상처받고 피 흘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도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강도 만날 것 같고 그냥 불나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거예요.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상처투성이 온몸에 피투성이에다가 상처가 그냥 너무 불쌍해갖고요. 달라붙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도 있었고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너무 불쌍하고 측은하고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급히 내려와 아기에서 내려가지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에 바르는 기름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낱낱이 일일이 다 상처 씻어주고 소독해지고 기름 바르고 그린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급히 여관으로 달려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사실 내가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여관비 내주고 상처 있는 거 다 싸매지고 다 고이고이 말이 응급처치 다 해놓고 내가 급해서 가긴 가는데 돌아와서 부비가 더 들은 거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 그랬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천하에 내 이웃이 강도라고는 생각을 못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웃 개념이 뭐냐? 율법사에게서 이웃은 누굴까? 신앙의 동료. 나하고 같이 길을 가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나하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나하고 항상 율법을 토론하고 수 있는 사람. 내가 초청해서 같이 음식 먹고 희덕거리고 교제나는 내라고 흩어질 수 있는 사람. 정치적 동반자, 동료, 신앙의 동자, 동료, 동지. 이런 사람이 이웃이겠지요. 그지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레벨의 사람이고 같은 건강한 사람이고 같은 우리 막내가 유치원 다니는데 그 사람 막내도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는 그럼 동지고 친구예요. 무슨 애기 엄마 주연 선생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는데 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것이 친구예요. 이것이 동료예요. 같이 학교 나온 사람,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끼리 이것이 동료고 이것이 친구예요. 이것이 동료고 친구예요. 이웃 개념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당시 이웃 개념을 딱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게 깨트려 놓은 것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내 이웃이랍니다. 네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래서 율법사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군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친구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은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이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심신이 죽어갑니다. 환경과 함께 죽어갑니다. 아파합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당신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 사람의 이웃이 당신이 되라.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게 되면요, 나는요 그냥 같은 동료고 같이 배운 사람이 같은 레벨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럴 거예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아무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 죽어가고 아파하고 돌보지 못하면 죽어갈 그 사람의 이웃이 당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당신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아까 이렇게 쭉 얘기한 거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더군요.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이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비유 속에 우리 주님이 전해주는 것은 뭡니까? 강도 만나 헤매고, 강도 만나 죽어가고, 강도 만나 오늘날 내일 하는 사람을 진정한 이웃일 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 뭐 한다?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실천자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율법달의 생각과 사고 개념을 주님이 딱 뒤바꿔 엎으시고요.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면서 인정한 율법을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네 그랬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땡큐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진짜 아버지 주신 분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지금 한번 딱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셨는데 주신 분이 진짜 마음 의도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율법을 우리가 주셔서 법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법이 있는 민족이야. 율법이 있는 민족이야. 하면서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을 자부심 갖고 생각했는데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율법 준수자들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역설적 교훈. 율법사에게 당신 율법사는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율법사고 당신이 율법을 받았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실천자가 되세요. 그래야 당신이 질문한 그것의 답입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뭐여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뭐여야 되느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의 실천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랑 아닙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놓고 때가 되니까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러니까 사람 사랑해요. 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래 놓고선 뒤에서는 엉뚱한 짓 다 하고 있는 게 인간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어가지만 영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딴짓 박질하고 있는 사람, 긍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 사람의 실천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이웃 사랑은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아픈 사람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행하는 사랑의 실천, 이 실천자에게 여러분 뭐다? 구원이 있다. 그를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도합니다. 11